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암울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흐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낯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포로의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성된 성도에게 반드시 임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통스럽고 암울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기물은 다 약탈당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 땅도 못 보겠구나 하는 그런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그냥 넘겨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포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유다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마치 그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뭔가가 단단히 꼬여서 막혀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 그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바벨론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지라도 믿음의 성도를 위해 희망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끌고 온 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로 훈련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끌려온 이들은요, 왕이 지정한 고급스러운 음식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단순히 맛 좋고 값비싼 그런 고급 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같은 그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해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제공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남유다에서 다니엘만 끌려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니엘 이렇게 결단했을 때 그런 다니엘을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왜 너만 유난을 떨어서 분위기를 망치느냐?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만 거룩하냐? 상황이 지금 이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흠이 되기도 하고 때도 묻을 때가 있다. 때가 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더라는 것이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될 땐 뜻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구별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본문 9절 말씀은 왜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환관장은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고위 관리를 할지라도 환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엘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직과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함부로 이런 다니엘의 제안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직이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의 땅에도 얼마든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부어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환관장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처럼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어디로부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뚝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제 삶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구별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다니엘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저희들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멈추지 않고 내려져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오니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주권 아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일꾼으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